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오늘은 욥기 6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 차분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 욥기 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죠? 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으니까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 앞에 대화의 상대자가 있었던 거죠. 누구죠? 엘리바스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4장 5장부터 4장 5장 두 장에 걸쳐서 욥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욥이 지금 대답하여 6장, 7장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바스의 대답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바스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의 주장이나 그 의견이라기보다는 함께 온 세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번에는 엘리바스가 나서고 또 그 다음에는 소발이 나서고 빌닷이 나서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1대1이라기보다는 3대1이죠. 예, 그래서 그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게 앞에 있는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 5장이죠. 예,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어떻게 끝이 나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희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렇죠?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여기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첫째는 우리가 복수죠. 엘리바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세 사람이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번에는 연구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오기는 왔지만 굉장한 어떤 그 신학적인 어프로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토론을 한 결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방면에 어떤 머리를 짜서 지혜를 다 짜내어서 이리저리 궁리해서 생각으로 이렇게 내린 결론들, 가장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다.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너는 듣고 너에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네가 들어보면 이게 유익하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거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욥이 대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그 앞에 4장 5장에서 한 주로 욥의 그 현재 모습에 대한 분석, 욥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리고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해줬더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 처방과 진단이 자기들 보기에는 연구 결과 확실하고 옳고 그러므로 네가 이대로 따르면 너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복을 받고 회복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기 위에 24절 25절 보시면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그런 결과도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러므로 그 징계를 잘 통과해서
이런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이 엘리바스의 하는 말의 그 근거는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경책을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면 이런 회복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욥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줬던 것이었죠. 우리가 볼 때는 엘리바스가 거의 뭐 틀린 말이 없을 정도로 옳게 얘기를 했지만 욥의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6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내 재앙당한 것과 또 내가 이 분하고 또 억울하고 괴롭고 이 화가 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 하는 비유로 바다의 모래보다도 그랬습니다. 네, 그 모래가 뭐 한 줌은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데 한 자루만 이렇게 모래를 들어 올려도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모래 주머니로 이렇게 쌓아두면 그게 엄청난 홍수의 물도 버텨내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량감이 있고 또 이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그 재앙과 고통의 무게를 바다의 모래보다 또 더 재앙을 무겁게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지금 잘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3절 하반절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하는 것은 내가 경솔하게 말을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경솔이라는 단어가 조금 성급했다, 너무 지나쳤다, 좀 거칠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좀 심했구나. 그러므로 내 말이 너무 거칠게 나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기 전에 욥이 자기 심경을 토로할 때 그 자기가 정말 너무 괴롭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지 않았으면 저 죽을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된다 하는 식의 그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나 자기의 그 당한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기 때문에 내 말이 그렇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고통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말이 경솔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거칠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의 실수라기보다는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심했으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그게 터져 나왔겠냐 하는 그런 뜻으로 2,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가지고 자꾸 탓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겠냐. 내 말을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 너희들은 왜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내 말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냐.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4절부터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떤 재정적인, 환경적인,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상실과 손해, 그리고 몸의 건강 상태의 무너짐, 이런 것들을 인해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도 있지만, 사실은 더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다, 내게 박혔다, 화살이 나의 가죽을 다 뚫고 들어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유래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떤 가죽을 뚫고 들어왔습니까? 자신의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그 스킨을 뚫고 들어온 전능자의 화살, 그 가족이라는,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가죽이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가죽, 자신의 그 동방의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서의 그 명예의 가죽, 그 철저한 자신의 그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자신의 가죽들을 다 뚫고 들어와서 박살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육체적인, 환경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게 다 파쇄되고 깨트려져 무너져 내렸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이 그 독물을 마셨다. 그 화살에 묻은 독이 내 심리 상태를 다 무너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니, 그래서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에 있어서도 이 심각한 이런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상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엄습했다. 두려우신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나를 엄습하여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나를 엄습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풀이 없다, 꼴이 없다, 이런 뜻이죠. 배부른 짐승은 시끄럽게 울 일이 없다. 짐승이 시끄러운 것은 배고픔 때문이다. 제대로 된 먹이를 얻지 못해서 그들이 절규하고 우는 것이다. 즉 그 말은 욥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격발을 하고 욥이 폭발을 한 거죠. 욥의 절규, 울음, 욥이 경솔히 말한 거, 이런 거친 말들의 그 내뱉음, 이런 것들은 이 짐승이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제대로 된 먹이를 얻지 못했을 때, 적절한 그 공급과 위로를 받지 못했을 때 이 풀과 꼴이 없는 나귀와 소처럼 서글프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울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욥이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빈손으로 외치는 절규와 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풀과 꼴이 없다고 해서, 환경적인 또는 공급이 다 차단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짐승처럼 울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욥의 신앙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밑에 그 6절 7절과 관련해서 친구들한테 쏟아놓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절 7절 보시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싱거운 것은 참 맛이 제대로 이 가미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맛이 소금 없이, 그러니까 맛이 어울리지 않게끔 이 만들어진 그 음식을 먹는 게 고역이잖아요. 예, 그 구미에 맞는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것이 힘들잖아요. 예,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고역이잖아요. 여기 그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예, 뭔가 소금을 치든지 간이 되든지 해야지 그 흰자위만 맨날 먹으면 그게 무슨 요즘은 그 화이트를 오히려 더 건강상 좋기 때문에 그것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흰자위만 맨날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란 자위를 빼놓고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정말 고역이 아니겠느냐. 역겹다. 그것을 계속 먹는 것은 고역이다. 싱거운 것을 계속 먹는 것은 정말 속을 메스꺼리게 만드는 것이다. 너무 닝닝한 음식을 계속 먹는 게 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냄새조차 맡기 쉽지 않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한 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와서 메스꺼리는 조언들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듣기 민망한, 듣고 싶지 않은 형식적이고 또 정답처럼 말하는 영혼 없는 그런 위로의 말, 형식적인 영혼 없는 그런 위로의 말들을 했을 때 그것이 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겨울 정도의 정말 멀리하고 싶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7절에 봐도 6장 7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정말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다. 정말 이런 음식은 no 땡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5절부터 보시면 풀과 꼴이 있으면 들나귀와 소가 울겠느냐. 정말 필요한 적절한 위로와 도움의 말을 했다면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겠냐, 내가 이런 비명을 지르겠냐, 내가 이런 대답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내민 그 말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먹기 싫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게 역겨운 음식을 내밀었다. 싱거운 소금 없는 음식을 내가 자꾸 먹고 싶겠냐.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너희들의 그 말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끓이는 음식물처럼 내가 다 물리치고 싶은 너희들의 그 말들,
너희들의 그 말들의 풍년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정말 정나미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정말 역겨운 말들을 내가 들었다. 정말 피하고 싶다. 이제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라. 물러가라. 이런 류의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친구들이 와서 한 말이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내미는 것 같은 도움이 되지 않는 영양가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리고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닝닝한 음식들을 역겹게 내밀어 놓은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욥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약간 그 분위기를 바꾸어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고 나의 고통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소원과 간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 이전 번역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나의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나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나니 요 6장 8절만 딱 떼내서 보면 굉장히 그 액자를 만들어도 좋을 만한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간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죽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의 간구는 내가 죽고 싶은 이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나의 간구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느냐. 9절 나를 멸하시고 나를 죽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나를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거 그것만이 나의 간구다 나의 소원이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 건가요? 8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니까 적어도 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 자신의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확고한 거죠. 아니 이렇게 죽기를 원하고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뭘 구질구질하게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나를 처참하게 비극적인 재앙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고 주장하고 자기는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끝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끝내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죽으면 모든 죄를 껴안고 짊어지고 모든 것이 그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송사에 휘말려 있던 것도 다 취소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음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자신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결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욥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죽어도 100번이나 더 죽어도 될 사람이에요. 예. 이유도 모르겠고 잘못한 것도 없고 억울한데 내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한다. 이렇게 하고 죽어도 되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지금 현재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니 이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더 낫겠다.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없다. 살 만큼 살았다. 누릴 만큼 누려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세운 것인데 지금 내가 가진 이 건강 상태와 무너진 이 재정 상태와 내 이 가정의 형편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레피테이션을 명망을 볼 때 나는 끝난 사람으로 이미 사람들은 치부하고 있고 장례식까지 치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에서 나는 없는 것과 같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하고 정리를 해도 100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스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요즘 함부로 선택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신 분께서 이 생명을 취해 가실 수 있다. 내가 죽는 것을 그분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손을 들어서 나를 치시고 나를 끊어내실 수 있도록 그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길을 내가 원한다 하는 그런 면에서는 욥이 아직도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얼마나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인생이 서글픈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역설적인 얘기죠. 서글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궁극적인 희열에 찬 새 소망과 또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내밀한 기쁨과 그 영원한 소망 같은 것이 그리고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예. 근데 욥이 한 그 10절의 논리도 참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교훈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여러분 그러할지라도가 뭡니까? 그분이 나를 치실지라도잖아요.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 목숨을 뺏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죽으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죽음을 재촉하고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무정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삶으로 끝까지 살려고 내 은행 심사를 지켜왔던 현재의 이 상태로 내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내 일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니 빨리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내 이러다가 더 미루어지다가는 언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니 그 죽음을 앞당겨서 빨리 죽음으로 내 일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더 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는 것, 이게 나의 큰 위로고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욥이 이제 죽겠다는 것과 우리가 죽고 싶다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아하, 그러할지라도 나를 끊어내실지라도 이 최악의 계속되는 고통 중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한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맞기 때문이다. 죽을 때까지 나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온전함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부정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서는 오히려 위로요, 기쁨이다. 죽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간구다,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죽음에 대한 필요성과 긴급성이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내가 그저 참고 있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돌과 노새 같이 내가 지금 강하지 못하다, 더 못 견디겠다. 빨리 죽고 싶은 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냐, 이 고통의 문제의 이유를 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냐, 내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내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육체적으로도 버틸 힘도 없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내 안에는 진짜 아무런 이제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다. 내 안에는 아무런 동력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 내가 죽겠다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말에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말라. 너희들은 자꾸 나를 회개해야 된다. 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시 자녀도 낳고 짐승도 많아지고 우리도 가득하고 장수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내 목표다. 내가 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아무런 힘과 에너지가 내 안에 없고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나는 부름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전체 흐름이.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 더 하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욥이 너무 피곤하고 낙심하고 상심한 가운데서 이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기는커녕 막 죽여달라 그러고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경외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피곤해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친구들은 와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욥의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섭섭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로부터 욥은 전혀 도움과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비유를 내 형제들은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그랬습니다. 이전 번역 보면 변덕스럽다 하는 말을 성실치 아니하다 이렇게 번역했죠.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성실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여름에는 개울이 말라버리고 이제 겨울 이후에 얼음이 녹고 눈이 녹으면서 이 겨울이 넘치고 그 와디라고 그러죠. 그 범람할 때는 막 이 흙탕물이 나뒹굴 정도로 이 물이 엄청나게 넘쳐 흐르고 또 건기에는 우기와 다르게 메말라서 마른 시냇물이 되고 마는 이 변덕스러움, 성실치 못함, 이런 것들이 그 겨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16절에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이게 뭡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이게 뭐죠?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흙탕물이 쏟아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 이 말은 눈이 녹아서 물이 넘쳐 흐르고 이런 뜻이죠. 그들이 변덕스러워서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그 겨울의 물과 같아. 첫 번째는 좋을 때는 한도 없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17절에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시냇가의 물이 점점 말라서 아예 물이 없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다는 거죠. 좋을 때는 참 좋은 게 친구인데 이렇게 본인이 힘들 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대상들은, 때를 지은 객들이,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광야로 가서 죽고, 그러니까 물이 있는 줄 알고 그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는데 사실은 그곳에 물이 없어서, 그 말이죠. 19절에도 대마의 떼들이 그리고 스바의 행인들도 무역상 그리고 이 낙타들을 데리고 다니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뭡니까, 그게 시냇가에 물들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다가 20절에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는 말은 뭐죠? 그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낙심하게 되었다. 부끄러워했다는 말은 자기가 그것을 기대한 것이 소용없게 되었을 때 보이는 감정 상태죠. 차라리 기대를 말았어야 되는데 기대하고 찾아갔던 것이 어리석었다. 이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참 기대를 한 내가 잘못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사막의 길을 가는 큰 대상들, 이 장사하는 자들이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이렇게 죽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물이 있나 해서 와서 보니 물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욥의 자신의 경우를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메마른 시냇가처럼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내가 어리석었다.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바랐던 너희들로부터 위로를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내가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다. 내가 부끄럽구나. 기대했다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구나. 정말 낙심이 된다. 정말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도 정말 허망한 자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죠? 겉은 멀쩡했는데 속은 비었다는 얘기죠. 행차는 근사하게 했는데 실상은 아무 위로를 주지 못했다는 거죠. 허망한 자라, 헛것이었다. 속빈 강정이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친구들이란 여름철의 마른 시냇물만큼이나 무용한 존재다는 거죠. 내가 힘이 되기를 원했고 내 원기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절실할 때 말라버린 시냇물 같았던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너희는 허망한 존재라. 친구들에 대한 한없는 기대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했을 때 그 배신감이라 그럴까요? 그 상실감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욥의 친구들도 황당해요, 그죠? 위로한답시고 그 멀리 시간 내어서 경비 들여서 그 멀리 찾아와서 실컷 연구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위로의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는데 욥으로부터 이런 그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역효과를 내고 부작용만 만들고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괜히 앞으로 쓸데없는 위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신방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찾아왔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나니까 앞으로 절대 안 찾아가겠다. 나는 앞으로 사람 안 만나겠다. 나는 그저 말씀만 전하고 신방은 안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되겠죠. 우리 순장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구들의 그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친구가 돼야 되죠. 친구가 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친구 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갈 길이 멉니다. 그죠? 이제 6장이니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그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침묵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정말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진리를 얘기를 해주고, 절반의 진리 가지고 강변하지 않고,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강변하지 않고,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상대방의 형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여튼 이 서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욥기에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고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이 신학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이런 그 관계, 대화, 이런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말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욥이 보였던 이런 반응들도 우리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욥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욥도 자기의 그 비극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질병이나 큰 사고나 자기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을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부정하죠. 아니라 그러죠.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수용의 단계로까지 가기에는 절규도 있고, 또 원망도 하고, 또 이 컴프로마이즈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딜도 하고, 뭐 갖가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그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욥이 100%다 순수하고 옳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 욥에 대한 그 의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이 오해하고 공격적으로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는, 욥이 항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상태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친구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다가 우리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는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이 두려운 일을 본 적은 뭡니까? 욥에게 닥쳐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 있죠. 욥이 당한 모든 그 재난, 욥의 현재 몰골 이런 걸 볼 때 덜컥 겁이 날 정도로 이 친구들이 욥으로부터 거리감을 가지려 하고, 욥과는 상관없게 자신을 처신하려고 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욥에게만 일어난 일, 욥의 특별한 죄 때문에 생긴 일로 치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이 또 한 번 항변하기를, 내가 바란 것은 진정한 위로였는데 너희가 나한테 그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니들이 와서 나에게 주는 것은 참 진실된 말과 위로인데, 마치 내가 너희들한테 부담을 준 것처럼, 내가 지금 무너진 이 사업을 재기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냐. 나의 이 억울한 일을 항변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걸고 송사를 하고, 또 이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나를 다시 살려 내라고 너희들한테 내가 부담을 줬냐,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냐, 내가 그런 거 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나를 도와달라, 주머니를 온 김에 털어서 다 헌금하고 가라, 너희들 3명이 힘을 보태어서 보증을 써서 나에게 은행 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를 내가 했냐. 그런 부담을 준 게 아니다. 나는 그저 24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teach me,
나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나에게 진실된 위로를 통하여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내 허물이 뭔지, 내가 실수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위해서 teach미, 나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그 친구로서의 그 관계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신학자로서 와서 니들이 연구한 결과를 연구 발표 논문회에서 나를 객석에 앉혀놓고 나에게 정죄를 했으니, 너의 그 신학의 틀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근사한 말로 나에게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오히려 더 경멸하고 어떤 면에서는 2차 가해를 했으니 나는 너무 그것이 섭섭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제대로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러지 않았을 거다. 나는 그저 조용히 잠잠히 있었을 거다.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것은 그 친구들이 한 그 옳은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이전 번역처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요. 참 옳은 말이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무슨 뜻일까요? 진심으로 나를 대하여 하는 말은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이전 번역으로 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옳은 말을 해서 가르쳐주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겠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좀 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를 죄인 취급하며 책망만 하고 나무라기만 한 너희들이 원망스럽구나. 너희의 그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이 말이 더 통하는 거죠. 24, 25, 26절 전체 흐름을 볼 때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것도요. 그 욥이 실망한 자 아닙니까? 실망한 자인데 욥이 실망한 자로서 욥이 했던 말을 바람과 같이 공허한 바람과 같이 무가치하게 날려보낸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26절의 번역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요, 이 욥과 같이 실망한 자가 항변하는 그 말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바람처럼 날려보내버리면서 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남의 말에 대해서 꾸짖을 생각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한 것은 내가 한 이 실망한 자의 이 말을 바람처럼 그렇게 무가치하게 무시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진정한 위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 고아와 친구를 그저 제비 뽑아서 노예로 넘기고 친구를 이익을 챙기려고 팔아 넘기고 하는 거 뭡니까? 이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무가치하게 이렇게 여기는 거 있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고아와 이 친구, 팔아넘긴 친구,
제비뽑음을 당한 고아가 누굽니까? 욥이죠. 욥처럼 이렇게 그들이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비정함과 무정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영혼에 대해서 접근했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따스한 접근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종교 토론에 나를 올려놓고 난도질을 한 셈이라는 거죠. 너희의 그 신학 체계의 틀 안에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의 칼을 휘둘렀다. 그런 뜻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결을 이제 28절로 그러므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예. 그런 어떤 말들의 향연에 취해 있지 말고 너희들 게임하듯이 나를 가지고 놀지 말고 너희들의 신학적 종교적 토론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를 주고받고 핑퐁처럼 그렇게 던졌다 받았다 내 문제를 욥의 문제를 핑퐁하듯이 던졌다 받았다 가지고 놀이를 하지 말고 욥의 문제가 아니라 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내게 얼굴을 돌리고 나에게 좀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문제 때문에 욥을 놓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내 문제를 토론하는 것으로 나를 마치 고아처럼 팔아넘긴 친구처럼 제비 뽑아 노예로 팔아버리는 고아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말고 가볍게 대하지 말고 나를 제발 진지하게 대해달라. 내가 거짓말 하겠냐.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속이기야 하겠느냐. 내가 진실을 말할 거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니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9절 제발 너희는 돌이켜서 불의한 것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다. 행악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지금 악을 행하는 거야.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사실이 건재한데 내가 의로운데 내 일이 어려우니라. 내 의가 건재하니 이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죠. 욥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면에서 나의 의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 가슴을 열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저 너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미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내가 거짓말 하겠냐.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진실만을 말할 거다. 내 혀에 어찌 거짓이 묻어 있을 수 있겠냐. 내 입에 계율, 속임 이런 것을 내가 내 미각이 좋아하겠냐 말이죠. 그 내 혀에 내 입에 이런 그 속이는 것 이런 계율, 불의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뱉어버리지. 그걸 분간을 못해서 그걸 삼키겠냐. 달고 짜고 맵고 입맛을 내가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쁜 것, 불의한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걸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냐. 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하고 가슴을 열고 진심을 토해놓고 나를 대면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자신의 간절한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장 엘리바스의 얘기를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성경 정독반이기 때문에
성경 정독반이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6절에 가셨어요. 6절에 가셔서 요 음식에 관한 것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욥기 6장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7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6절 7절의 말씀에서 아까 엘리바스 그 친구들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와서 오히려 그 상처를 든다게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 놨을 때 그것을 비유적으로 싱거운 음식 그리고 닝닝한 흰자위 간이 맞지 않은 그런 음식, 역겨운 음식, 매스꺼운 음식, 먹기 싫은 음식을 던져주는 그 위로, 그죠? 그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끔 하는 것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더 고역이고 더 죽을 맛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욥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께서도 역겨운 음식을 먹었어야 되고 먹고 싶지 않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짊어지셨느냐 하면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까지도 감내하시고 그죠? 친구들이 와서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말, 나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말, 적합하지도 않은 분석과 처방과 진단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말조차도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모든 그 인간의 상처와 아픔을 다 짊어지셨다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내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시편 여러분 69편을 한번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9편 자 마지막이니까요. 시편 69편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마음이 상한 상태, 중상모략을 당한 상태, 염려와 근심과 수치와 모욕을 당한 상태, 대적들이 다 자기를 고통을 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히 여겨줄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그랬죠. 나에게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주고 내 편 들어주고 내 마음에 안식을 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내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나와 함께 있어줄 자를 찾으나 그죠? 근데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로해 줄 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와서 나에게 준 것은 뭐냐면 쓸개를 식물로 주고 신초로 나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시죠?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쓸개와 신 포도주는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포도주라기보다는 식초에 가까운 이 포도주나 열매를 가지고 만든 이 초 역할을 하는 신초.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69편에 쓸개와 초를 먹고 마시게 한 이 일이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된 거죠. 예수는 어떤 일을 당한 분이신가요? 위로를 구했으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쓸개와 초를 먹고 마신 존재로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신 거죠. 욥은 아까 쓸개와 초 같은 음식이 아니라 소금이 없는 싱거운 음식이라고 그랬죠. 싱거운 음식, 맛이 없는 음식, 간이 안 된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역겹다, 그 음식은 못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간이 덜 된 싱거운 것을 못 먹어도 이렇게 역겨운데 간이 너무 된 너무나 쓰고 너무나 진하게 고통을 주는 그 독한 그것을 먹이는 그것이 위로랍시고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도와줄 것이라고 십자가에서 거들어주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비유된 이 친구들의 그 위로의 잘못,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말들을 한 그것을 이 음식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던 이 욥기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그 친구들의 상처가 되었던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오히려 메스꺼운 그 위로의 말들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죽음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 거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메스꺼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불쾌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정죄의 화살을 날린다 하더라도 정말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나에게 오히려 상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감내하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함이 이제 우리가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쓸개와 초를 마시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부분까지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내 안에서도 그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또 오히려 예수가 주는 그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주지 못하는 그 위로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거죠.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